이전에 재미있게 본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요. 혹시 내가 살인범이다 혹시 영화 아십니까? 네, 문화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 년간 일어났던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고 공소시효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사람이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히면서 그날의 이야기들을 엮어서 자서전으로 출간을 합니다. 굉장히 잘생긴 얼굴에 수려한 말솜씨까지 겸비한 이 살인범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셀럽, 인기 스타가 되어 버립니다. 물론 영화의 스토리는 이것과 다르게 흘러가지만 이 영화는 잘생긴 얼굴 그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미화가 되는 우리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이제 그 팬클럽이 구호를 이렇게 외치는데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 얼굴이 중요하다. 예쁘면 또 잘생기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2012년 영화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외모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서 여전히 외모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혹시 사회 풍자를 잘하는 작가죠. 유병재라는 분 아십니까? 예, 저만 아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여성 출연자를 모셔다 놓고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100억 부자 유병재 대 무일푼 차은우. 차은우는 아시죠? 예, 요즘 핫 아이콘입니다. 누구 고르시겠어요? 그거 봐요, 이거 봐요. 예. 천억 부자 유병재 대 무일푼 차은우. 이러면 안 된다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댓글이 더 재밌는데 저는 사람의 인품과 본질을 보는 편이라 저였으면 당연히 차은우를 고르겠습니다 하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도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죠. 조건이 같다면 보기 좋은 거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겉으로 보기에 좋으면 그 맛도 그 속도 괜찮을 거다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대부분 첫인상으로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조건들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잘생기면 믿을만해 보이고 단정하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을 잘하면 유능해 보일 것 같은 그런 착각.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도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마저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내며 면접하듯이 그들을 살펴봅니다. 그 중에 큰아들 엘리압을 보자마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6절에 보니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확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의 외모나 체격이나 어떤 면을 보아서라도 이 사람이면 왕으로 적합하다라고 그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아마 사무엘은 이전에 자신이 세웠던 사울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듬직하고 한눈에 보기에도 사람들 앞에 설 만한 충분한 멋있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은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사울이 실패했지만 그의 외적인 모습만큼은 사람들을 압도할 만큼 대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딜 보십니까?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키, 또 이미지, 스타일, 체격, 말투, 또 자세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대로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방향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보는 것처럼 기준이 외적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비록 내 현실이 연약하고 어렵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형들이 사무엘의 앞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 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형제들이 탈락할수록 왠지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다윗마저도 못난 사람이기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그에 대한 어떤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확신이 서기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은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양을 치는 목동이니까 얼굴이 굉장히 꼬질꼬질할 것이고 어린아이라 키도 작고 볼품이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매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이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외모가 준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에 대한 외모의 평가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좀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분명하게 외모를 안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지금 외모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외모를 보고 왕을 안 뽑겠다고 하시면서 외모의 평가가 끝나자마자 이가 그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조금의 섭섭함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역시 얼굴은 잘생기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런 아이러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주석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이 부분이 성경이 가진 난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의 평가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였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면서 바로 이가 왕이 될 사람이니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겼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좀 믿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선택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에 그에 대한 평가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으며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은 외면적으로는 굉장히 완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에 모자람이 없었던 거죠. 모든 일에 기대를 충족할 만큼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춘 육각형 인간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인 상황이었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 강한 왕이 가장 앞에 선봉에 서서 적군과 맞서 싸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왕을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사울에게 요구하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왕은 전쟁을 위한 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사울에게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이 조건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 사울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수많은 전쟁에 앞장섭니다. 하지만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이 그에게는 항상 앞섰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의 마음대로 왕권을 행사하면 행사할수록 그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래도 괜찮을까? 저래도 괜찮을까 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떻습니까?
불안이 그를 집어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위를 내게서 끊어 내 이웃에게 주셨나니 그는 너보다 나은 사람이라.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키가 사울보다는 작았을지 모르지만 외모는 뭐 그렇게 뒤처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장면들 속에서 우리는 그의 외모보다도 그의 마음의 중심, 또 그의 진실된 면모를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은 강력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두고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의 한복판으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멀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기회를 참아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이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어떻습니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면서 담담하게 시편을 써내려갔던 게 다윗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실된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보셨던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나아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변명들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약점을 들킬까 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치켜 세우고 그것을 확대해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의 전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회개 대신에 변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넘어지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낮추는 그 태도,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겸손한 모습,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고 다윗도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외모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 가지 화려한 스펙, 대단한 자랑거리들을 우리에게 앞세우면서 너네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용해 줄게라고 이야기를 던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춰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에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외적인 조건들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 그런 애쓰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누구 앞에 세우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이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이 아닌 진실한 신앙의 향기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결국 외적으로 보여지는 조건들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로 이 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지도자의 자격과 자질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의 행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국민 앞에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분별해 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완벽한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혜가 없더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며, 실패와 좌절을 맛보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인내할 줄 아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외모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요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먼저 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기준이 되어 줄 것입니다. 이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분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분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